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5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부터 공부하는데 11에서로 보면은 이제 중간 정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부터 봉독해드린 8절까지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즉 해석하기 난해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6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교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잘못된 교리로 인도하고 잘못된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되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거의 오해하게 되고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즉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면은 정말 굳센 믿음으로, 아주 굳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조금 더 자세하고, 일단 그 기록된 그 헬라어의 원뜻을 잘 찾아가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을 이제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그 5장의 내용을 연상을 해야 돼요. 5장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또 6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지난 5장에서 배웠던 5장 마지막 장에서 배운 말씀과 6장의 이 초뒤에 3절까지의 이 말씀은 정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냥 읽으면 그것도 체크할 수 없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래요. 자, 그러면 뭐가 앞과 뒤가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이 초보라는 단어의 해석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초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초보하면은 이 뭐예요? 초보라는 말이 뭐예요? 초보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첫발. 그래서 이 초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익숙치 못하고 처음 일을 함으로써 서투른 자, 그렇게 이해를 할 가능성이 매우 짙어요.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원어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 초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는 한글로 초보, 쉽게 말하면은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이 서투르니까는 그런 사람을 초보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왕초보 운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초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지난 시간에도 나왔어요. 그게 이제 5장 12절에 5장 12절에 나온 초보의 말씀,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의 초보, 말씀의 초보를 어떻게 알았어요? 초보가 무엇인지 12절이에요.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건 누구에게, 즉 배워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배워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은 초보를 초보에 대한 가르침을 그대로 쓸까요? 초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죠? 받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듯이 이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 헬라 말로 하면 데오스, 로기온, 초보라고 하는 것이 아르케, 스토이케이온. 자, 초보라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 말이
아르케스토이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오늘 6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초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6장 1절에 나오는 초보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여기도 초보가 나오죠. 근데 제가 서로 충돌한다 그랬죠. 앞에 귀절과 뒤에 귀절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맥락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충돌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초보를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이것을 그냥 놓칠 수도 있어요. 그냥 읽다 보면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는 거는 별로, 물론 그것도 뭐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야 할 정도로 이 말씀에는 깊은 진리의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읽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당장 12절 요 5장 마지막 부분과 6장 처음에 초보를, 여기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초보를 버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투스, 도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여기 그리스도의 도라는데 도가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로고스죠. 로고스. 자, 로기온이나 로고스나 사실은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로기온은 뭐 형용하는 뜻으로 이제 의라는 뜻이고,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뭐 그런 뜻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초보라고 했을 때 여기는 크리스투스, 로고스, 아르케예요. 그냥 이 전체가 초보라는 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르케예요. 근데 여기서 초보는 아르케 스토이케이온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르다고, 그냥 초보, 여기도 초보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는 진짜 다르잖아요. 여기는 아르케스토이케이온이고 여기는 그냥 아르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아르케는 잘 알죠? 아르케라는 말은 이거는 그냥 태초예요. 태초. 그래서 여기는 태초만 나오고 여기에는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말이 같이 초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럼 스토이케이온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스토이케이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지만은 다시 이제 상기하는 의미로 설명을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스토이케이온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그 배열 또는 순서적인 것,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구성,
이제 구조죠. 구조, 원리 또는 기초,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스토이케이온을 지난 시간에 많은 시간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말은 우선은 배열하고 순서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는 성전에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떡상, 그리고 등대, 또 분향단, 법계, 그 사이를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고, 이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의 기구가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스토이케이온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은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의미를 담은,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의 구성과 구조를 갖다가, 즉 애굽에서 번제단은 애굽에서 죽은 그 어린 양,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어린 양으로부터 그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순서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성전의 순서적인 것을 더 나아가면은 성경의 구조가 원리적이다. 즉 어떤 원리를 가지고 구성되어져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순서적인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아르케의 그 아르케 스토이케이온이라는 거는 태초의 그 말씀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져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이해를 하려면은 태초의 그 구성 원리 했는데, 이 태초를 단지 이게 태초잖아요. 예, 아르케. 태초를 단순히 역사의 시작,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근본, 으뜸, 그리고 머리,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근본, 으뜸, 머리, 통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즉 아르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는 예수에 대한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예수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으뜸, 머리, 통치자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태초를 단순히 시간적으로 역사의 시작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시간의 시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 여기에 제가 적지 않았는데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내가 시작이요 끝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태초이교 아르케 그리고 텔로스가 뭐냐면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은 태초와 종말을 그냥 동시에 내가 태초고 내가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는 역사의 중간에 어느 시점에 오셨어요. 이게 BC와 AD로 나누어지는 이렇게 분기점에 오셨어요. 그래서 짧은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태초요 종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근본이다. 내가 모든 창조의 시작이고 근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으뜸이다. 무엇보다 낫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으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되신다. 통치자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끝마치는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통치자. 이게 다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누구가 그러냐면 다 바로 예수가 바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분기점으로서 이 태초와 종말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는 요 시점의 태초라고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전체가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는 우리 인생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내 인생으로 보고 역사로 보더라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전이잖아요. 전. 그리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후. 그러니까 전후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게 예수님은 단순히 그 역사의 한 시점에 왔던 한 인물이 아니라 역사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역사를 갖다가 둘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BC와 AD로 나누어지듯이. 자, 그러면은 이게 아르케라는 뜻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예요. 단지 역사의 시작이 아니에요. 종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종말이잖아요. 이게 나의 종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육체의 종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은 이때는 다 종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게 이제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도 자, 성경도 이쪽을 뭐라 해요? 구약, 이쪽을 신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구약, 아르케. 그리고 종말이라는 건 신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이제 종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순서적이다, 배열적이다, 어떤 구성의 원리를 갖고 있다. 구성적 원리를 갖고 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
그럼 어떠한 구성적 원리를 갖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게 스토이케이온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그 단어를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게 몇 절이냐 하면은 제가 지금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본이라는 단어가 그 휘포 데이그마 이렇게 됐잖아요. 그 휘포 데이그마인데 이 휘포 데이그마는 예시, 견본 그런 뜻이 있어요. 예시, 견본. 근데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휘포 데이 뉘미 여기서 왔어요. 여기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휘포 데이 뉘미는 뭐냐면 이거는 보이다, 계시하다는 거예요. 보이다. 그리고 지시하다, 가르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복사본, 이제 복사본도 있고, 그리고 그 본을 본보기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요런 뜻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지금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나? 4장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어요. 자, 이거는 베드로서에도 나오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구나. 그러니까는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행위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요. 행위를 본보기로. 그리고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에도 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방주의 사건,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행위로 이 본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본받다 뭐 그런 뜻으로. 그런데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한 말을 보니까는 그런 뜻보다는 어떤 뜻이냐면 보이기 위한 거예요. 보이기 위한 것. 자, 그리고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의미를 무슨 의미냐면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가리킨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 그러면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이 더 중요하죠. 목표는 달이란 말이에요.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가르치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를 보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지금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에서 온 말이 휘포데이그마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을 보인다. 동생은 형을 본받아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을 본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기 쉽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보이다, 지시하다, 가르치다. 무엇인가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 보이다, 계시하다. 그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본을.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보여주는, 그걸 가르쳐주는 구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을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모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포데이그마는 모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오해 소지를 없애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이라고 번역을 하니까는 우리들이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은 본을 받아야 되겠다. 또 심지어는 예수를 본받아서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우리는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자지 예수 바깥에서 예수를 따라가며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즉 행위로 예수를 따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위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즉 이거는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런 뜻이에요. 모형은 어디까지나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모형이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이 모형을 주셨는가? 그건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래서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으로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래야 구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한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을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이게 성경의 구성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구성 원리를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은 모형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려는 실제적 사건, 즉 예수에 대한 모세나 여호수아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전체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사실은 제가 이런 의미를 지금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의 초보는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고 크리스투스 로고스 초보는 벌이라고 했어요. 자, 구약을 지금 예수에 대한 구약의 말씀 즉 모형과 그림자를 벌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을 구조적으로 원리적으로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복잡하다고 느끼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1절에는 여기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은 이걸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럼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어요. 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다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첫 번째 뭘 버리냐? 첫 번째 버려야 될 것, 죽은 행실을 회개할 함, 이걸 버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죠. 신앙, 이것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례도 버리라고 하고, 네 번째 안수, 이것도 버리라고 하고, 죽은 자의 부활과, 자,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그 터를, 자, 심판의 이 모든 것들을, 터를 닦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자, 이 모든 것을, 자, 이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가라. 자,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초보를 갖다가 여기서는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보가 다르다고, 헬라 말로는 초보가 달라요. 근데 여기 아르케라고 했기 때문에 초보라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상 이제 성경이, 지금 우리나라 성경의 모든 그 번역은 영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옛날에 영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신학자들이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더 우선이, 영어를 일단 해석을 해야 되니까, 영어를 번역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신앙이, 물론 신앙인이겠지만은 신앙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번역했다기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번역으로 된, 한국말로 번역된 말씀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아요. 원래 신약의 헬라말로 기록되었을 때 그 헬라말의 원래 뜻을,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 뜻을 갖다가, 그 뜻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유래했는가까지도 다 그걸 조사해가지고 그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휘포네이그마 하면은 견본, 복사본, 예시, 그래서 그리고 본보기, 본받다 뭐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요 뜻을 보면은 그게 아니, 이거는 무엇인가 그림자로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예시다, 견본이다, 복사본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를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죠. 근데 본을 봤다. 그러면 행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즉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그 구성 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언약과 이거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모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모형, 본, 지금 휘포네이그마, 그리고 일종은 실체. 이게 율법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율법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율법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갈라디아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초등학문이라고 한 것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에 아래서 종로로 타였더니, 여기 초등학문이 여기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스토이케이온. 그러니까 여기 스토이케이온, 요거 초보라는 말에 스토이케이온하고 같은 단어가 여기 초등학문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면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예수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잖아요. 즉 율법의 행위적 존재란 말이에요. 육체적 존재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요 말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는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 오셨지만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지, 이거 지켜라, 율법 지켜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행위로 지켜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뜻이. 자, 계속 읽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지금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깨닫는 거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죠. 이게 성령이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그 영이 우리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행위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행위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어요? 짐승 같은 우리가. 짐승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게 하려 하느냐. 다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것을 갖다가 다시 아르케 구약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게 하려느냐. 성령에게 배우면은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악령에게 돌아가니까는 악령에게 그 초보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니까는 악령이 즉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영,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적자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부정하고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하고 가르치는 영, 이게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 구약을 다 절기를 다 지키니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다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쭉 읽어보면 너희가 그걸 깨달았으면 너희 눈이라도 뽑아서 나한테 주었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눈이라도 뽑아가지고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돌아서서 다시 초등학문 율법에 속한 여기 이 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복음을 가르쳐줬는데, 예수를 가르쳐줬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는데 그 버리는 내용들을 쭉 기록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를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닦지 말라.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6장 2절 버리라고 하는 뜻을 제가 설명을 하고 이것은 지금 이거 설명하려면 이제 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구약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완전한 데 나아라. 즉 누구에게 나아가라니까 예수에게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데 텔레이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함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내가 어떻게 예수처럼 따라서 갈 수 있어요? 본보기를. 예수 따라가는 본보기도 다 본을 갖다가 따라서 예수를 본받아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이게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없어요. 완전한 데 나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품는 거예요. 행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 뒤에 말씀들이 상충되질 않아요. 그냥 이걸 여기서부터 지금 벌써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 부딪힌 상태에서 계속 읽어나가면 더 많이 부딪히죠. 내용마다 다 부딪히니까는. 그리고는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6절 같은 경우는 5절과 6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로 나가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자, 그렇게 하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은 할 말이 없죠. 이거, 야, 하나님은 잘 믿다가 신앙을 버리면 우리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는가, 어떤 교리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를 해야죠. 오늘 이 기본적인 여기에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그리고 버려야 된다는 이 초보에 대한 잘못된 번역,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번역 때문에, 똑같이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충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오늘 이제 바로잡는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번역이 잘못된 것부터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 이 초보는 그냥 원리, 말씀의 구성 원리, 그래서 말씀의 원리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흥정역에 KJV에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의 원리, 뭐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냥 여전히 우리들의 지각은 자꾸 혼동스러워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헬라의 언어를 쫓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헬라의 말의 단어의 뜻을 쫓아서 해석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